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메시지 5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 이번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 숫자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로마 숫자 2번.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 숫자 1번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로마 숫자 2번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서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권이라는 한국어 번역이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느낌으로 와닿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권이라고 말할 때 주인의 권리인지 아니면 최근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인지 이런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와닿지 않죠. 중국어 번역으로 보면 주제의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의 권위. 주제의 권위, 하나님의 주제의 권위 아래에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그 빛 비춘 것을 따라서 그 빛 아래에서 생활함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권위라고 말하는데 주제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주재하다, 좌지우지하다, 장악하다, 통제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 아래에서 생활함이라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권위의 아래에서 생활함이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는데 sovereignty도 똑같이 주권, 통치권, 독립국, 자치, 공동체, 최고, 최상, 탁월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최상의 탁월한 통치의 권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여기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네요.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리이다.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신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지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정의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 아래에서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태간의 회복 안에 가장 정의에 있어서 가장 잘 나온 책인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을 참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권위, 능력, 지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잘 찾아 놓았습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권도 갖고 계신다. 주권 역시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분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주권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지위도 역시 무한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권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말씀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 하나님 유튜브도 이렇게 잘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또 유튜브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PPT 이 끝에 부분에는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스크린 캡처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메시지 5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 이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하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 왜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 가을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의 삶이라는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1주부터 8주까지 쭉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5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메시지 5의 관련 구절들에도 마태복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마태복음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5주에는 마태복음도 없습니다. 전체 관련 구절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이 두 단어 말을 따로 떼보시면 아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왜 이 메시지를 작성하신 형제님 안에서 주님이 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이 중간에 특별히 왜 4번과 6번 안에 이것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묵상하는 것이 이 메시지 5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 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3번부터 올라가면 우리가 왕국에 있을 때 교회가 산출된다고 말하고, 이 교회 건축을 가능하도록 왕국 열쇠들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메시지 4번에서는 교회의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왕국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통하였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4번의 1번과 2번의 개요입니다. 전체 개요인데 여기에는 음부의 문을 닫는데 달려있다라고 사용하여 닫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영어 계열을 보면 로마 숫자 2번에서는 이 세 가지 키를 사용하는 것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exercise, 훈련을 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ABC에서도 여전히 이 키를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훈련하기를 배워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exercise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ercise라는 말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기 위하여 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이 왕국의 훈련이라는 제임스 리 형제님의 말씀 1분 48초짜리 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위하여 훈련받기 위함이다라고 이 부분 강조한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번에 우리는 자아의 표현의 10가지 방면을 쭉 보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 자아의 문을 닫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것들을 10가지를 하나하나 숙지하면서 이것을 자아의 문을 닫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로마서 6번에서는 다음 주 말씀인데, 다음 주 메시지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두 방면을 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충만하게 해주심도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위해 처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 로마서 2번에서는 봉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는 곧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인 달란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착한 노예로 장비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과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여 금기름이신 그 영을 사기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봉사에 있어서는 또한 항상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메시지 6번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금기름이신 그 영을 사기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여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서 주님의 일을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신 건 뭐냐, 4번 6번 메시지 4번 메시지 6번 다 어떤 방면에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메시지 6번에서는 우리가 금기름을 사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적극적인 방면을 우리가 해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이런 방면을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두려워하여 물러가서 두려워하여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물러가서라는 말은 이것은 너무 수동적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면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간직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훈련해서 이익을 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극적인 방면을 취하라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취하라는 방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메시지 4번과 메시지 6번,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지만, 또한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긍휼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 6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봉사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수고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피동적인 면이죠. 이런 면은 성경에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베드로가 그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열거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하니, 이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는, 이 말은
구원을 받다라는 피동적이지만 받으십시오는 능동적이다. 그래서 피동 능동적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 능동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수동형인데 주로 박해 가운데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운행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따라서 베드로는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겸손해지도록은 수동적인 표현이지만 하십시오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헬러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수동과 능동을 함께 가진 것이 우리의 믿는 이들의 생활입니다. 자, 이 방면에 있어서 제임스 리 형제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분 49초의 영상 가운데 왜 우리가 메시지 5번의 메시지 4번과 6번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형제님이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여기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메시지 4번과 메시지 6번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훈련하고 얻기를 위해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임스 형제님의 영상을 직접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로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왜 이 5주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의 이 전체 메시지 가운데 추가했는지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추구해 보시기를 정말 깊이 있게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메시지는 또 미노리첸 제임이 전하셨는데 미노리첸 제임이 여러 가지 많은 관련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를 말씀하셨고 창세기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맑은 창공 위에 보좌를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4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서 혹은 이 밑에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놨거든요. 밑에 PPT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PPT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에 관해서 말하는데 삶에 대해서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왜 4번과 6번의 이런 메시지 중간에 이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관련 구절들을 쭉 올려놨는데 실적으로 이런 부분인 거죠. 요셉의 자신을 부인함,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제한받음은 하나님 왕국 생활을 실행한 열쇠이다라고 말씀하라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열쇠 이것은 지난번 메시지 4번에서 말했는데 그리고 메시지 4번에서 첫 번째 열쇠가 자신의 부인인데 물론 이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하고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지만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제한받고 있다는 이러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과 빛비춤 아래에서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이 여러분 앞에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생활이 왕국으로 안내하는 생활이다라고 라이프 스타디에서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야곱과 요셉의 이러한 생활, 그들의 생활을 본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빛비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기를 원했으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았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분명한 빛을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그의 온 일생이, 그의 겪었던 야곱과 요셉이 겪었던 온 일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히 스스로 이런 10가지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아 성찰과 자기 비하도 없게 되고 모든 것 실망과 낙심도 없게 된다는 거죠. 불평과 따짐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빛비춤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한 통치적인 권위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자아 야심과 교만과 자기 높임과 자기의와 자기 정당화가 그리고 다른 애들 폭로하고 비판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진리의 말씀과 빛비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여러분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빛비춤 받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 부분 이모이즘 메시지입니다. 이 이모이즘 메시지에서 이모이즘 잘 말씀하셨다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我这次在追求这个刚刚开始这个第5篇是我表面上最容易的。 이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너무나 와닿는데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쉬운 듯 하였습니다. 메시지 5번이. 그러나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가장 어려운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모흰잼에게 있어서 后来发现是最难的一篇啊。那我在海外去排这5篇最难讲。 메시지 5번이 가장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모흰잼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성경 안에 있는 예시를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모흰잼의 말씀을 함께 더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말하기 어려운 메시지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메시지다. 왜일까? 여러분이, 저도 솔직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하게 주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만을 알고 넘어간다면 무척 쉬운 메시지가 되겠지만, 첫 번째 이런 이 메시지 안에서 사람의 주권과 긍휼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전체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이 강화교통 가운데서 중간 부분에 他就觉得跟这个丢，我需要什么？我需要钱呢？你心思情感意，所以啊，我们呢心思情感意志的问题，它需要特别的安排。 이 부분에서 이 장유란 好好的 형제님하고 追求意思的 교통했다는 거죠. 主恢复的道路上， 이 这样呢能够 75세 된 正题，就说 75세 된 弟兄啊，这里 형제님에게 来问了他一个 질문했다는 能够 거죠. 忠心的走到路中，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실하게 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한다는 거죠. 뭐 사역과 하나 돼서 잘 추구해야 한다, 랍사들 읽어야 한다. 그런데 형제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던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75세 된 주 회복에 오랫동안 계셨던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말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빚비춤 받는다는 건 우리의 온 일생에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히 제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준비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감히 장장 12개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관련된 메시지를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올라가면 12개입니다. 딱 12개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겁니다. 와우. 저도 뭐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많은 영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말 제가 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이러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전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힘든 것이 있냐면 뭐냐면 주의 회복 안에서 주의 회복 안에서 얼마나 많은 대단한 형제님들이 계십니까? 정말 주의 회복에 많은 진리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달한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저와 같이 아주 작은 자가 이 벌레 같은 이 작은 자가 주님 앞에 말씀도 많이 추구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많은 체험도 없는 자가 정말 형제님들 앞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말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한 주 한 주 정말 많은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이렇게 압박과 압력을 받습니다. 예.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긍휼과 은혜와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노리츠 형제님의 오프닝 말씀입니다. 여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전에서 3. 이 메시지 5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삶을 말합니다. 형제님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일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보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교회 생활의 조건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하나 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보았죠.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왕국의 실제 안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읽을 것인데 여러분이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할 거고, 여러분이 제가 이 PPT를 링크를 더보기나 댓글에 올려놓을 것이니 여러분이 그냥 편하시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PPT를 다운받아서 직접 천천히 읽어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떠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도 이 PPT를, 이 영상을 조금 더 미루다가
지금에서 찍게 되었고 전체적인 영상을 그리고 생각 같았으면 좀 더 미루고자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라기보다는 어쨌든 자료 제공의 의미에 있어서 자료 제공 자료가 이런 자료가 준비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최대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늦어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그리고 주님 앞에 비춤 받은 만큼 여러분에게 먼저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많은 체험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번 주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궁일에 따라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일주일 동안 추구해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더 많은 것들을 이런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궁일에 따라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번 주 특별히 왕국의 실제의 삶의 가운데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이라든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계시죠.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 두 가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볼수록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귀히 여길수록 우리의 책임감이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을 수행할 때 그분의 왕국을 수행할 때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와야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긍휼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로서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귀히 여길수록 우리의 책임감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주님의 임재를 말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임재는 항상 보좌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공 위에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에슬게서 맑은 창공 위의 보좌 이 부분을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보좌를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안에서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좌를 갖는다는 뜻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지위를 가지시는 것이다. 보좌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다스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영적 생활에 보좌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보좌를 갖지 않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그들에게 성취하실 길을 갖지 못하게 한다. 성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상을 주기 바란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행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보좌에 복종하는 사람이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여러분과 관련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다. 이거 미노리천 형제의 말씀입니다. 미노리천 형제의 오프닝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형제나 혹은 장로가 지방교회에서 맑은 하늘 아래 있지 않다면 그들이 권위를 행사할 때 그들의 지위에 따라 행사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게가 없고 다스림도 없기 때문이다. 맑은 하늘 위에 보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계속 맑은 하늘 아래에 있다면, 그들의 양심이 순수하고 마음 상함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은 하늘에 속한 보좌 아래에 있고, 그들에게는 무거운 것이 있고 권위에 속한 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메시지 4번에 말한 거죠. 메시지 4번에서 말한 건데, 다만 자아의 문을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자아의 문을 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방면에 있어서 보좌 아래에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아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권위도 갖지 않는다는 것의 표시이다. 우리가 맑은 하늘 아래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다면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권위가 단순히 거기에 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계급에 속한 것이고 조직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겸손히 머물러야 하고 맑은 하늘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누구라도 지방교회 안에서 권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치이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권위는 없다. 읽으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대해서 형제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민노리청 형제님이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갖습니다. 권위는 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권위는 바로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더 알기 원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창공 위의 보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반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게를 갖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맑은 하늘 아래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보좌 아래에 있는 생활이고, 그 이외에 맑은 하늘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권위는 보좌입니다. 모세의 민수기에서의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반역했을 때 그는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보다 모세와 아론은 머리를 숙이고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변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큰 수치입니다. 성도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권위자가 아니고 권위는 바로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 있습니다. 타고난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앞 메시지의 피트에 따라서 음부의 문들이 있고 열쇠가 있죠. 우리가 장로들과 책임을 감당하는 형제들은 바로 이 면에서 정말로 훈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했죠.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 열쇠를 들고 자아에 속한 것이,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주 자아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 나타납니다. 다시 그 단락을 보면 타고난 인간적인 길을 취하지 말고 어떤 권위를 행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권위자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이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합당한 권위는 바로 보좌에 속한 문제,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조직의 방식이나 계급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좌를 가진 맑은 하늘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교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가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관련해서 2주에 관련해서 교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성도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그때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파리 그리고 유럽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는 것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신 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이들이 되어야 합니까? 합당한 본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개입시키지 말고 우리가 주제넘게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지도 말고 우리는 다만 그들을 주님께 이끌고 그들을 목양하여 주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입니다. 주권적인 권위, 통치적인 권위죠.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감독할 때 우리는 성도들의 혼의 감독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훈련합니까? 지감이 있기로 한 가지 주된 요소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을 도와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읽은 것이 미노리첸 형제님의 오프닝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부터 개요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A번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1번 2번도 마주 읽겠습니다. 주권을 지닌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배후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2번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신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로마서 1번의 A번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계시록 4장 11절을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의 주님 38번인데 이것이 전체 메시지 전체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뜻에 따라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책은 그렇죠.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로마서 1번의 A에 2번의
이 관련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과정이지만 미리 정한다는 것은 목적이며 미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운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표시하셨다. 어떤 운명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명인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 목적이 또 나오죠.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번 주에 있어서 봤을 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들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개개인을 얻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분의 뜻이죠.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자, 이것에 대해서 보면 각 주를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갈망을 관심하고 그분께 기꺼이 동역한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증한다. 목적에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린 목적이 있는 결정을 밝힌다. 그분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이. 자, 이 말. 협력함으로써. 이 말이 이번 주에 가장 키포인트인데, 여기 선이 이루어진다. 이것까지 해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 절대 무한하고 절대적인 통치하시는 권위 아래에 협력함으로써, 이런 것이 협력하도록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신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 무한하고 절대적인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안배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으로, 통치적인 권위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이 협력하도록 환경을 안배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입니다. 아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 선은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 즉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적은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일이 생기고 많은 집과 사람, 차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그분의 주권에 가운데서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에 그분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신 이 목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읽지는 않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래서 B번으로 넘어갑니다. 개요 B번 로마 숫자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한다 하면서 쭉 이렇게 관련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노르 청재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배하셨다. 이제 여기 문구가 있죠. 주권적인 권위. 그리고 이 빛 안에서 제가 에스겔서 1장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이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사상은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포로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죠. 에스겔서는 26절에서 1장 26절에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는 보좌의 모양인데 마치 청원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에스겔서 라이프 스타디 11번에 발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21번과 22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룬다. 하나님의 주권은 특별히 파라오에게서 볼 수 있고 그분의 긍휼은 특별히 모세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와 파라오 사이의 충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 면에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의 긍휼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긍휼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노리천 형제님이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번과 22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PPT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추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숫자 2번.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 숫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말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여러분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일부이다. 그러나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이나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더 좋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길과 반대된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갈망하시듯이 그분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긍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아멘. 관련 구절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대상은 사랑스러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긍휼의 대상은 항상 가련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보다 훨씬 더 멀리 미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련하게 되었고 심지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련한 입체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신다. 긍휼에 대한 아주 좋은 각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B번 각 개요가 여기 있고 C번 개요가 있고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C번 개요의 관련 말씀 구절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도 되는데 아멘.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을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아멘. 그분께 아멘. 주님을 마시기 위해 그분께로 나오는 것이 주님 나오는 것이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마시는 길입니다. 로마숫자 T번이 여기 있고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휼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함임입니다. 혹은 가련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사람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죠. 높은 생각을 가진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이 후반부의 계를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을 막습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 라오디게입니다. 교만이 있고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경고하십니다. 나에게 사야 한다. 금과 불로 재련한 금을 사야 한다.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그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형제님들이 우리가 구출받기 원하고 보호받기 원하고 어떤 영적 교만에서 보호받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또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련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한 체험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출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분의 긍휼을 맛본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진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제가 이 계율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말씀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가기 원하고 앞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아래에서 삶의 문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문제입니다. 그분의 긍휼에 따라 사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세워진과 나타남을 위해서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민노리 천재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끝으로 오늘 주일 집회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주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근데 여기에 형제님들이 계시고 여기 자매님들이 계신데 여기 한 형제님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시죠. 자, 일부러 얼굴 가렸습니다. 자, 이 형제님이 젊었을 때 지금 한 50에서 60대 60살쯤 됐을 것 같은데 이 형제님이 아주 젊었을 때 한 20살, 20몇 살 때 원래 대만 분인데 타이완 사람인데 형제님이 한 20몇 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는데 형제님의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형제님 휠체어에 앉게 되셨고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의 근육과 힘줄이 망가지셨는지 거의 물건을 잡는 것도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자, 이 형제님이 오늘 찬송가를 같이 불렀는데 주일 집회 때 이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높고 깊은 찬송가 22장입니다. 높고 깊은 아버지의 긍휼을 찬양하겠네. 나의 약함 실패 이외에 항상 긍휼을 더하네. 경배하고 경배하세. 주의 긍휼을 날 높이네. 주의 긍휼을 날 높여. 3절입니다. 풍성하고 풍족하네. 아버지의 큰 긍휼 구속인의 날 돌보고 부족함이 없도다. 무엇으로 이 큰 사랑 받게 할 수 있으리요. 주의 긍휼 풍성해. 6절입니다. 주의 긍휼 영원하니 찬양 그칠 수 없어. 와, 이 찬송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죠. 한창 20 몇 살 때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뭔가 청춘의 꿈과 야망을 품고 갔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학업도 멈추고 사랑하던 애인이 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나고 몸도 다 망가져서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스스로 음식 먹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긍휼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긍휼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긍휼을 하다네. 무궁하다네.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벌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진 않았다. 에르미야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이들은 그분의 경륜을 수용하기 위해 보존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많이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안내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 그렇지만 이 말씀은 특별하게 미노리치 행진이 말씀 언급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메시지에 개요에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내용이 이 부분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 이 메시지가 아주 많이 이번 주 메시지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고 또한 당신의 길을 경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결과 그분 면전에 엎드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고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멘. 우리의 자신의 존재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에게 어떤 권위와 어떤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에 있어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끝에서 또 형제 워치만 엔잼의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런 문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당신 면전에 엎드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안배하신 모든 일 중에 나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자기 길을 택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저지하여 순조로움을 주지 않으시며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당신이 왜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하고 나에게는 다르게 대하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왜 다른 형제자매들을 선대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일기가 있든 없든 다 받아들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보고 당신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이라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묻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왜 모든 외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모든 질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우리 각자가 자신의 보좌 앞 발등상에 앉아서 그 위에 당신이 밟고 우리가 당신께 순복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모든 외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모든 질문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워치만의 이제 말씀인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죠. 위트니스 형제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28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이 그분의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를 맞추 은혜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 맞춰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대만에 있는 애들 책인데 10만 개의 왜라는 것입니다. 왜 10만 개의 왜라고 하면서 뭐 우주 편이라든가 동물 편이라든가 뭐 사람 편이라든가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의 제목인데 10만 개의 왜라는 책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왜라고 묻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당할 때 다만 주님의 주권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곳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PPT나 이번 주에 마인드맵은 없습니다. PPT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다운 받아서 보시고 사용하시고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나오는 유튜브 광고는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회사에서 임의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제게 금전적인 수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 안에 계신 추구하는 민낯이들, 사랑하는 복음 친구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이번 주에 좋은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